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립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회 또한 교회와 깊은 튼튼한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불심판 때도 견뎌내는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하고 강한 복음, 즉 원래적인 복음, 능력이 있는 복음만이 가장 훌륭한 건축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자는 땀과 수고 그리고 피를 뿌려서 건축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우리의 본분은 충성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본분은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물질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영적인 것에, 즉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 때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대부분 자꾸 이 육신을 따라가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옛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욕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되살아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몸에 입는 옷, 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복장은 여러 가지 복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청바지거든 이런 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면은 보기가 좋을까요? 보기가 좋지 않죠. 예,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복장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때에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일.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일. 이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일은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시 한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탕한 생활을 원할까요? 왜 방탕한 생활을 원할까요? 그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육신을 위한 정욕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948페이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94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족함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가득 차지 않고 귀가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스스로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불평과 함께 바로 무엇이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것이 없느냐, 저것이 없느냐, 계속 불평하고 욕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감각 없는 자가.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감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몸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꼬집어 뜯어도 받는 거 찔러도 아픔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각이 없는 자가 될까요? 자신을 계속해서 방탕에 방임하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불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낄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끝없는 욕심 속으로, 끝없는 정욕 속으로, 끝없는 욕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891페이지입니다. 891페이지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과 귀를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또 다른 욕심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욕심을 내지 않도록 절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 예,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97페이지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가식적인 삶이며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뭘까요? 쇼윈도예요. 쇼윈도. 쇼윈도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쇼윈도는 뭘까요?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식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쇼윈도에 진열해 놓은 마네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네킹은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혀놓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좋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삶, 가식적인 삶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뭘까요?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또한 마지 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입장이라고 변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바득바득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3장의 내용이 바로 뭘까요? 이 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집을 짓는데 재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과 지포로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공력이 불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력이 불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료는 좋은 재료, 이 좋은 재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닦아둔 터 외에는 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살펴보았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식적인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